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작은 목소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황석훈 주의자 곽고민 자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을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동의 성도들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범 수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범 수업이라는 것은 좋은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공개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수업에 참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반이 이 시범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 수업이었습니다. 사실요, 시범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좀 피곤합니다. 평소에 하던 수업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손님들이 오시니까 교실 청소도 아주 깨끗하게 해놔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반 시범 수업은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다만 그 뒤로는 그런 식으로 다시는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범은 시범일 뿐 평소에 그렇게 수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범 수업은 좋은 모델을 소개하면서 함께 수업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런 시범 수업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다른 차이점이 있지요. 시범 수업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이고 단회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속적입니다. 비슷한 점은 교회가 이 땅에서 시범 수업과 같이 모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모델 하우스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26편 8절 보실까요?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6편 8절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몇 절 볼 텐데요. 시편 26편 8절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26편 8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서 시인은 주의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주의 집은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의미가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4편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24편 1절과 2절입니다. 819페이지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지금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19편 1절입니다. 815페이지 19편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죠?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시편 26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집은 물리적인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죠. 또 뭐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한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집인 이 땅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죠?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모델하우스와 비슷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집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지금 짓고 있는 집이, 이 아파트가 장차 어떠할지를,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본래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런 면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를 대조 사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집에서 진짜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어둠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 참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빛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라면 어둠은 어떤 상징이죠? 죽음, 음부, 죄, 하나님의 심판이 어둠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장 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빛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빛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비슷한 경고를 살펴보았죠.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단순히 입으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뜻이었죠? 이미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의인이니까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똑같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빛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바꾸고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매라는 표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이 열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즘 가을이라 열매가 많지요. 배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교회 그 화단에 있는 것처럼 감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구별할지 모릅니다. 촌스러워가지고요, 이것이 배나무인지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구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게 배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열매가 열렸을 때. 보니까 사과가 열렸네? 사과나무구나. 감이 열렸네? 감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도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뭐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맺어야 되는 열매는 더 이상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열매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들이죠. 앞에 뭐가 있었죠? 앞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러한 것들이 어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이 이러한 어둠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밝히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시시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악한 세상이 아닙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조리로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지배한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확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거창한 행동 강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뒤집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나라를 바꾸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리에 나가 시위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의 악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 노력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구조를 바꾸기 전에 먼저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확 뒤집는 거, 이걸 뭐라 부르죠? 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혁명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혁명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요, 내 삶이 혁명되지 않으면, 교회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시범, 수업이 되고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뭐죠? 이 세상은
어떠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오징어 게임.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낙오한 456명의 사람들을 한 섬에 모아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게임들이 우리가 참 익숙한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시죠? 달고나 뽑기, 이게 모양 자르는 거요. 뭐 구슬놀이, 뭐 줄다르기,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잘못하면 뭐 한다는 표현을 쓰죠? 너 죽었다. 예를 들어서 선 같은 것을 밟으면 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뜻이죠? 너는 더 이상 게임을 참여할 수 없다. 게임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요, 이 말이요, 그냥 게임에서 빠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게임에서 낙오하면 진짜로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마지막 성공한 사람은 1인당 1억 원씩 계산해서 456억 원을 다 가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부정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직접 자기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평범하게 게임을 하는 사람은 계속 탈락해서 죽고요. 약삭빠르게 속이고 부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하고 악한 모습을 게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 다 좋아할까요?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들이 사는 그 사회의 모습이 이 게임에 나타나는 부정한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의롭지 못한 방법과 타협도 하고 거짓말도 조금은 할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바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상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집에서 원래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살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어려워합니다. 결국 이러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박노해 시인의 꽃피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세상이 악하죠. 이 악한 세상에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먼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다시 보게 하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악한 세상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있는 세상이에요.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의 집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시범 수업이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동인의 가정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빛의 자녀들도 살게 하셔서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동인교회를 보고 그 하나님의 빛을, 그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빛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한 대로 우리 동인교회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동인의 가족들,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태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우리 아내와 그의 자녀 2명 처형이 지금 확진돼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지 않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김태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인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참 속상해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교회나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회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게 하시고, 좋은 남편이 되게 하시고,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좋은 자녀가 되게 하셔서